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건너라, 정복하라, 분배하라, 섬기라 이렇게 네 가지 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편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갈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분배의 내용이 누구로 끝나게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여호수아로 끝나게 됩니다. 갈렙으로 시작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분배의 이야기가 여호수아로 끝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래전 10명의 정탐꾼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다며 불신의 반응을 보였을 때 가나안 땅은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온 백성이 불신의 반응을 보였을 때 믿음으로 서 있던 두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로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하고 끝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땅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얻고 누리는 땅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로 주시는 그 땅을 받아 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땅 분배의 마지막 장면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 그러면 담대하게 시도해서 무언가 이루어내는 삶,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서 성취하는 삶, 이런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 복음송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런 노래 가사처럼 믿음의 삶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삶에는 분명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용기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도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분명히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와중에도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아주 강력하게 싸웠고 담대하게 싸워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면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바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에는 강력하게 쟁취하는 모습도 있지만 기꺼이 내려놓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 내려놓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사심 없는 모습, 욕망과 탐욕에서 완전히 자유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특권을 기꺼이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일, 다시 말하면 땅 분배하는 일을 다 마치고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기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맨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받을 만합니다. 탑 지도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가장 1순위로 그 땅을 분배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기업을 맨 마지막에 분배받습니다. 이 기업 분배와 연관해 또 50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구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그에게 주는 것은 무엇에 따른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은 그대로 그에게 주라, 이런 여호와의 명령이 그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권을 과거에 받았느냐? 자기가 요구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가 됐든 자기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의 분배, 이 가나안의 기업 분배는 제비뽑기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지파의 각 가문이 또 제비를 뽑아서 각 집안별로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요구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탐하고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 특권을 이 두 사람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바로 이 권리를 사용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헤브론 성읍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갈렙만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50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가문에게 기업이 분배된 후에 맨 마지막에 그 권리를 사용하면서 기업을 요구했고, 요구한 기업을 자기 땅으로 분배받은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일단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 이익 챙기는데 급급한 사람이라면 맨 나중에 그 권리를 사용했겠습니까? 아마 맨 처음에 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을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특권을 사용해서 요구한 성읍이 어디였습니까? 딥낫세라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특별한 권리를 사용해서 요구한 성읍이 딥낫세라였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딥낫세라라는 지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 지명을 잘 모를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잘 알고, 헤브론도 알고, 여리고도 알고, 세겜도 알 텐데 딥낫세라는 잘 모를 겁니다. 왜 모를까요? 그렇게 큰 성읍도 아니고 유명한 성읍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딥낫세라는 실제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작고 초라한 성읍을 자기 기업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딥낫세라는 바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성읍도 아니었습니다. 5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50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럽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요구해서 분배받은 그 성읍을 건설을 해야 했습니다. 이 건설했다라는 것은 재건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 딥낫세라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성읍의 상태가 거주하기에 너무나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주하기 위해서 새로 건설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수고를 해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딥낫세라는 매력적인 성읍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얻고 싶어하고 누구나 거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작은 성읍, 상태가 좋지 않은 성읍, 거주하려고 하면 상당한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기업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해서 이런 성읍을 자기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날 목사 입장에 한번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 목사가 아주 유능해가지고 또 신망이 두터워가지고 원하는 교회에 아무데나 담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겠다고만 하면 어떤 교회에서든 다 청빙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주 크고 아주 유명한 교회도 가겠다고만 하면 그 교회에서 즉각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로 안 가고 작고 이름도 없는 교회, 더욱이 다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는 그런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안 하겠습니다. 직장인 입장에 빗대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회장님께 참 잘 보여가지고 회장님 인정을 해줘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근무지 아무데나 말해라. 네가 말만 하면 어떤 근무지 어떤 보직이 됐든지 간에 그대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아주 편하면서도 장래성이 좋은 그런 근무지로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별 볼 일 없으면서도 힘들기만 한 곳, 그런 근무지로 자기가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전 백성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입니다. 60만 군사를 진두지휘했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최고의功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성읍은 어디가 됐든 우선적으로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성읍을 차지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맨 마지막에 자기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작은 성읍, 황량한 성읍 하나를 요구해서 그 성읍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죽어 그곳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정말 욕심이 없습니다. 사심도 없습니다. 주어진 권리도 자기를 위해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특별한 권리를 바보처럼 허비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온전한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얻고 쟁취하고 성취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획득해 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좋은 것만 얻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더 열악하고 더 수고로운 삶으로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분명 담대한 시도, 과감한 시도를 통해 무언가 이루고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기꺼이 내려놓고 자원하여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쟁취하는 모습과 더불어 내려놓는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두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4월에 안신령 기간에 와가지고 수요 설교할 때 갈렙을 설교했습니다. 기업분배연관에 그때 갈렙을 설교했고 지금 기업분배연관에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담대하게 도전하고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기의 권리나 이익, 자기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로 뭔가 이루고 뭔가 얻고 뭔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쟁취하는 그런 쪽으로만 믿음을 많이 배웁니다. 담대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시도해서 무언가 정복하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쪽으로만 믿음을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갈렙만 보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강력한 성읍 헤브론을 담대하게 정복한 그런 모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설교하고 그런 모습에 성도들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갑니다. 하지만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했던 담대하게 획득했던 그 헤브론을 레인의 성읍으로 다 내주고 정작 자기는 헤브론의 주도권을 쥐지 않고 헤브론 외곽에 거주했다는 그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런 갈렙의 모습은 잘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만 알지 하나님 뜻에 따라 헤브론을 다 내어준 갈렙의 모습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얻고 쟁취하고 정복한 모습만 주목을 하지 내어놓고 포기한 그 믿음의 모습은 주목을 안 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정탐하고 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쳤던 그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또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여리고 성을 놀랍게 정복한 모습도 떠오를 겁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복해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업을 맨 나중에 분배받은 모습,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작고 황량한 성읍을 요구하여 획득한 그 모습은 잘 모릅니다. 정복자 여호수아, 승리자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탐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았던 여호수아, 특권과 이익도 기꺼이 다 내려놓았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쪽 측면만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한쪽 측면만을 너무 많이 배웠고 한쪽 측면만을 너무 많이 강조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심 없고 탐욕 없는 믿음, 내어놓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믿음의 모습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도전하고 정복하고 획득하는 믿음보다 더 힘든 것이 버리고 내어놓고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그분에게 있어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일이었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이 그분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으로 놀랍게 감화를 시키며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하는 그 일이 그분께 어려웠겠습니까? 그 일들은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들이었지만 예수님께 사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천대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 그것이 그분께 가장 힘든 일이었고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일이 그분께 가장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실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이 쫙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이는 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내어놓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CCM 찬양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한번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우리 김해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한번 딱 이렇게 한 곡 뽑아줄 텐데 저는 또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첫 소절만 그냥 읽어드립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가사, 그 찬송 가사의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목사가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탐욕과 욕망을 죽이고 내 인기와 명성과 환호에 죽어지고 큰 교회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름 규모 있는 교회를 이룬
그런 목사님들은 많지만 온전히 죽어지고 이익과 특권을 다 내려놓는 그런 목사들은 적은 겁니다. 오히려 큰 규모의 교회를 이루고서 자기 이익과 특권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욕을 먹고 하나님을 영광 가리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버리고 내려놓는 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큰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 같은 평범한 목사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대단한 성장은 제쳐 놓고서라도 저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설교 한 편 하는 것도 버겁고 힘듭니다.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나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애를 쓰며 준비하고 잘 전달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큰 은혜를 끼치는 설교 한 편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집에서 제 아내한테 화 한 번 안 내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난 제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가 명설교를 하는 것도 힘든데 명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자기가 죽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안 내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를 죽이고 버리고 내려놓는 일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런저런 교회 사역을 수고롭게 감당하고 나름 괜찮은 사역에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뭡니까? 중직자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사나 회장이나 인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뭡니까? 내 자존심 죽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주장할 수 있는 내 권리를 내어놓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회 사역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일 잘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못 죽여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이익 포기 못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권리, 마땅한 권리이지만 내려놓을 줄 몰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내려놓는 모습도 잘 보여줍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저 사람은 참 수고를 많이 한다, 열심히 사역한다, 수고롭게 일을 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크게 이루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는 과연 탐심을 버렸는가? 그는 정말 자기의 이익과 특권을 내려놓았는가? 이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지만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신약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내려놓는 삶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버리고 내려놓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그런 믿음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탐심을 버리자, 내 이익과 특권을 내려놓자,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자. 여러분 이런 믿음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루고 믿음으로 성취하자 그런 기도만 드리지 마시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의 특권과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